귀한 주일 또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손가락 준비하시고, 자,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에 따라 하면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공식 같은 거를 세우죠. 일종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의 설교에도 틀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주일 설교하고 금요 기도회 설교를 제가 다른 틀로 합니다. 주일날은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즉 본문 안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적용, 이렇게 해서 주일 설교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대지 설교를 합니다. 보통 3대지라고 그러는데 3대지 설교를 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2대지 설교를 합니다. 그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을 2대지 안에 이제 풀어가는 거죠. 왜 금요일은 그렇게 하느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소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틀과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장점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틀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틀을 만들고 싶어 해요. 삶의 방식도 신앙생활도 일종의 이런 공식과 틀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기 편하거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딱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공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삶이나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공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공식화하면 그거에 따른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 공식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식대로 안 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공식 세운 대로 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든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갔는데 안 되어졌을 때,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일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대로 만나든가요? 신앙생활은, 삶은 사실은 이 후자입니다, 후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세운 공식대로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공식 속에 갇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때 그게 공식화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핵심만큼은 놓치지 않아야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가정이 살았습니다. 나옴이라는 가정이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잘 풀렸으면 소위 말해서 모압 드림이 그들의 꿈처럼 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 땅에 간 10년 차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민 와서 10년의 차에 남편도 두 아들도 그 땅에 묻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나오미 가정은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10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죽은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제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자신, 두 며느리.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 결심을 하니까 누가 걸립니까? 두 며느리 걸리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 출발해라, 너희들.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대로 자신의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룻이에요. 룻이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누가 이겼나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누가 이겼어요? 룻이 이겼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의 선택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마음속에 얼른 공식화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룻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지. 그 선택을 했으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룻의 결말을 알아서 그래요. 아니, 룻과 같이 그 시대에 정말 그런 선택이 한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면 그 여인도 룻처럼 풀렸을까요? 그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처럼 그렇게 하면 나도 인생이 다 그렇게 풀려든가요? 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공식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다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룻의 친정 오빠였다, 아니면 룻의 친정 언니였다. 그러면 룻의 이 선택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조국으로 가겠다는 이 룻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 아닌가요? 정말로 승산 없는 결정을 한 거 아닌가요? 왜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압 땅에 와서요, 깡통 찼어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돌아가서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고통,
고난, 쓴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깡통 찬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좀 다를까요? 거기 남겨둔 재산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모압 땅에도 베들레헴에도 여전히 나오미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더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평생을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나요? 여러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더구나 모압 백성들은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목까지 박아놓은 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친정 오빠로서, 친정 언니로서 다 알아요. 그러면 룻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습니까? 그래, 가거라.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마 우리는 분명히 길을 쓰고 반대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미래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얼마나 우리는 반대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오르바라는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잖아요. 룻도 그렇게 하기를 아마 친정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게 뭐 친정 오빠니 언니니 그러니까 또 피부에 안 와닿으세요? 그럼 내가 룻이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따라오겠대요. 자꾸 친정 저기 고향으로 내려가, 제주도로 가겠다. 그랬더니 따라가겠대요. 서울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 참 어렵잖아요, 이런 선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바람이 뭐냐면요, 공식화 딱 되었으면 좋겠다. 예? 수학처럼 거기 대입하면 딱 답이 나오는. 신앙생활도 A는 B다, 딱 이렇게.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얼마나 이렇게 공식화하는지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면합니까? 흔히 우리가 고면하는 거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해. 주님이 일하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런 공식을 딱 만들어 놓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주님 풀어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우리 생각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자,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면 다 풀어져요? 맞는데 틀립니다. 맞는데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데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공식대로 안 돼요. 공식에 묶일 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며느리에게 지죠. 왜 집니까? 이거는 죽음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나오미의 그 룻에 굳게 결심하며 이거는 죽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오미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 룻의 선택이요.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할 거 아니에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룻이 룻의 결말처럼 해피엔딩을 믿고 이런 선택을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룻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민 간 10년 차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주버님도 죽고,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참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룻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 많았을까요?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믿었던 백성이라며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 안 섬겼을까요? 예배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룻이 그걸 본 거거든요. 그때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인생은 뭐며, 가정은 무엇이며, 행복은 무엇이고, 아마 이런 많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룻 자신에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룻이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댁이 믿는 하나님,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룻이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룻 안에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속에, 해석할 수 없는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시어머니가 말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누구 수준에서요? 룻의 수준에서. 신앙이 아직 얕지만 그 룻의 수준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모압 땅이든 베들레헴이든, 삶의 형편이 가난하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든, 여전히 힘겨움이 그 인생에 있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고백을 보면 룻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의 이 결정의 기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룻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자기의 경험에 분명하게 믿은 진리가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삶도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룻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이 속에도 하나님이 답이시다. 내가 지금 신앙이 얕아서 어떻게 해석도 안 되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답이시다. 이게 룻에게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암울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승산 없는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기꺼이 그 답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즉, 하나님이 답이심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삶으로 드러날까요? 그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은 답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삶으로도 진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 말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께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는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답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룻을 한번 보죠. 룻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중요한 룻기의 핵심 단어가 사실 여기 나옵니다. 룻기 3장 10절 가보실래요? 룻기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룻에 대해서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인애. 근데 어땠대요? 여러분 10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이 인애가 그냥 어쩌다 한번 따라가 볼까? 또 뭐 이렇게 인생 한번 선택해 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실됐다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이 그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훨씬 더하였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사실 하나님께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서 베푸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떤 상황에서요?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자기 하나도 지금 절망스러운 이 상황일 때 룻이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답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답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애를 베풀어? 내 코가 석잔데 나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인생을 살죠, 보통은. 안 그런가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매력이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런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예요. 신비. 아세요? 신비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자기는 자기 안에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만 가득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대요.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삶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힘들다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인간의 그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며 그 사람에게 신앙은 뭐예요? 룻은 하나님이 다윗임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상황에서도 헤세드,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믿는 사람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시편 기자 우리 한번 고백 볼래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는지 한번 시편 119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달라져 버렸죠. 그 다음 보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참, 이 해석은 지금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선으로 해석을 하죠.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나로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다윗임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다윗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이 고백, 이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다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어져요. 인생도 좀 쉽게 살고 싶어져요. 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니까 좀 하나님 믿는 자녀로 좀 근사하게 좀 밀어주시고, 그죠? 한 방 좀 뻥 터뜨려 주시면,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임직자들 줌으로 교육하면서 어떤 대형교회 이렇게 얘기, 30개로 분리개척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좀 그렇게 밀어주시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거로 눈을 딱 감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좀 쉽게 하고 싶고, 좀 공식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이 요만큼 주시는 좀 그런 생각에 대한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아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유혹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을 공식화해서 내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인생에. 그때 여러분, 때로는요, 그 고난을 떠안고 주님과 씨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오면 주님께 바로 기도하면 주님이 딱 없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과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만이 답이시니까요. 주님만이 정답이심을 믿는 진리의 백성들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요, 어려움들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본능은 똑같죠. 이거 주님 앞에 나가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갔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달프고 어렵고 상처 있고 갈등이 있어도 내 삶의 현장에 가족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햇세대를 베푸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내 삶이 물질과 권력과 부와 인기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햇세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답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내가 햇세대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런 삶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